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3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데 그 니느웨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주전 668년에 그 이 아시리아의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집트의 테베 즉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었는데 이처럼 그 아수르바니팔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그 노아몬보다도 니느웨의 상황이 더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의 그 노아몬 테베를 점령할 때 그 노아몬의 처지가 매우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니느웨의 상황이 그만도 더 못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8절로부터 10절 혹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제일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먼저 8절에 등장하는 소위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노 오브 아몬,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은 캐피탈 도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노아몬이란 말의 의미는 아몬의 도시다라는 뜻이고 이것의 그 이집트어의 그 명칭은 바로 누아멘입니다. 노아몬 혹은 누아멘.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테베, 오늘 우리가 흔히 테베로 많이 알려진 그런 곳.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이 노아몬이란 도시 주변으로 강이 흘렀다라고 하는 이런 그 지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문이 쏙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9절에 등장하는 그 구스는 우리가 이디오피아를 얘기한다는 걸 좀 들었지만 붓이나 루빔 같은 나라들이 도대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피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붓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어의 폰트 또는 푼트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고, 아마 이것은 리비아 근처 지역. 그래서 그리고 이 붓은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의 용병으로 많이 갔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루빔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주변에 있는 남쪽의 구스와 서쪽의 붓 그리고 루빔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노아몬이 사방이 그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천혜의 요소인 그런 그 노아몬이 점령을 당하고, 그래서 10절에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들은 사슬에 결박되어 가게 되어졌다. 따라서 이 천혜의 요소인 노아몬뿐만 아니라 구스나 붓과 루빔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이집트가 멸망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되는데, 나훔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파괴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와서 이 니느웨를 정복하려 할 때 그 성이 정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러니까 니느웨가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테베라고 하는 이집트 도시가 점령당했는데 그것보다 그 상태가 그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일이 주전 668년에 아수르 바니팔 왕 때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당시에 그냥 고대 근동 지방의 중요한 두 세력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세력인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것에서 어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 환경이 결국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위치, 자연적인 위치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자연적인 그 어떤 그 이 장점, 천혜의 방어에 유리한 그런 입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노아몬 테베, 그러니까 나일강의 상류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 역할을 했던 이 노아몬의 그것을 보게 되면 노아몬이 강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이 노아몬의 사방을 흘러서 노아몬을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상황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물을 바다, 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자연적인 방어벽이 되어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지만,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연환경 때문에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그 지역이 높은 해발 800에서 1500m의 높은 산악지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고, 특별히 우리가 에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오바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누구도 자기를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점령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나 오바댜에 등장하는 에돔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서 나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노아몬이 이 아시리아 세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이제 그 니느웨 역시도 점령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상황은 즉 그 니느웨의 상황은 노아몬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처해 있는 자연 환경의 장점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창조주 앞에서 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소식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노아몬도 멸망당했고 이제 니느웨를 하나님이 무찌르시려고 하는데 그 니느웨의 상황이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특히 니느웨는 하나님이 노아몬인 경우에는 아시리아 왕 아수르바니팔이 점령해서 점령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보내서 이 니느웨를 점령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함락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노아몬을 통해서 즉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었던 어떤 코로나 전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과 그리고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노아몬의 상황이 자연적 환경은 강이 도시 노아몬의 사방을 그렇게 감싸고 흐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이디오피아의 구스나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붓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프리카 서쪽 지역에 사는 푼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다면 아마도 이 지역은 리비아 근처에 있는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등장하는 루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붓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아주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해서 용병으로 많이 파견되어지는 그런 나라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나훔 3장 9절에서는 애굽의 용병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에스겔 27장 10절에서는 두로의 용병으로 파견되어지는 게 붓이고 또 에스겔 38장 5절에서는 고개 군대의 용병을
파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구스와 붓과 루빔이 이 노아몬을 애굽을 도왔지만 그러나 그 도시는 함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고자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복 주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지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아무리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8절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그래서 노아몬이 어떤 처지가 되어졌느냐를 설명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몬이 멸망되어 비참한 현실에 직면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노아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녀가 강제 이주되어졌고 그녀는 포로가 되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도시는 여성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가라고 되어 있지만 그녀가 강제로 이주되었고 그녀는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노아몬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강제 이주되었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수르바니팔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바니팔이 주전 668년에 이 노아몬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을 니느웨로 강제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노아몬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그녀의 어린아이들은 모든 길 모서리에 내팽개쳐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내팽개쳐서 죽임을 당했다,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몬의 존귀한 사람들이 그 제비가 그들을 위해서 제비가 던져졌다. 즉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그들을 점령한 소위 아시리아 세력에 의해서 그들을 어떻게 데려가고 뭘 하기 위해서 제비 뽑혀서 그들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몬을 정복한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제비를 뽑아서 나는 이 사람, 나는 저 사람 하는 듯이 존귀한 자들이 제비 뽑혀 사로잡혀가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어졌다.
그리고 또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착고에 채워졌다. 즉 죄인이 끌려가듯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자연적 입지가 전쟁에 유리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면 그의 신세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또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잡혀갈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사슬에 결박되어 잡혀가게 됐다라고 하는 노아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니느웨가 이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즉 노아몬이 이렇게 원수들이 와서 그곳을 정복할 때 그들이 포로가 되고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부서지고 권세자들이 사슬에 결박되어 잡혀가는 것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니느웨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파괴하는 자를 보내셨을 때 그들은 이제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상의 강한 왕에 의해서도 이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 우월한 곳들이 정복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들을 보냈을 때 그 성이 파괴되지 않을까.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노아몬과 니느웨의 차이점은 노아몬은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 것이고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두 성을 적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다라고 하는 관점은 같지만 그러나 그 침략자를 보낸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늘 예배하고 있어. 내가 늘 성경을 봐. 내가 늘 기도해. 내가 말씀을 봐. 또 뭐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다 해. 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못 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어떻기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를 기뻐하고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